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3일 수요일 수요예배 그리고 매일기도에 같이 병행해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시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963쪽입니다. 963쪽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6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뜨리 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맞이하려면 이라는 말씀. 사랑하는 자를 맞이하려면 이 본문에 있는 이 아가서 이 본 내용은요. 구약 시대에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면 최고의 번영과 그런 영광을 구가했던 시대에 왕이 되었던 솔로몬과 향촌의 술라미에라는 한 아리따운 처녀 사이에 아주 지순하고도 열정적인 어떤 사랑을 읊은 노래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8장까지만 1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가스의 그 노래들은 주로 그래서 결혼식 그리고 그 직전과 그 직후에 두 남녀의 사랑의 어떤 행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상징적인 모형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를 노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아가스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관한 관계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약 시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절대적인 어떤 사랑 그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성을 두고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선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묘사도 하고 신약시대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밝혀주는 것 같은 것으로 서로 어찌 보면 절대적인 애정이 필요로 하고 배타적인 그런 순결을 핵심으로 하는 결혼관계에 자주 비유되는 사실과 우리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절대 순수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를 다 구속하여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그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인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 할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겠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도 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저는 머릿속에 항상 그런 부분을 제가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물속에 빠져서
막 지금 물 그 소용돌이 안에서 지금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 다음에 밧줄을 저한테 던져주셔서 물결에 막 떠내려가는 제가 그래서 그 밧줄을 붙잡고 결국에는 그 사람에 의해서 제가 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래서 그 생명의 은인이 저는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을 저에게 던져주셔서 진흙탕 속에서 헤매이는 저를 끌어올려 주셨고 그래서 편편한 초원의 평지 위로 저를 이렇게 구출해 내셨기 때문에 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이 저의 절대적인 생명의 은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은인이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고 구출된 사람으로서 그 은인에게 당연히 감사를 표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제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정말 표현하고 그 희생을 그렇게 감수하며 사는 것이 그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복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라는 거죠. 나아가 그 다음에 그 역시 나와 함께 하나님과 절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이웃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웃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자연, 온 주변에 펼쳐져 있는 자연도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절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또 저도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연 속에서도 또 그렇게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가스를 통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후에 사랑하는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부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결혼을 갓 했는데 그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내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성이 듬뿍 담긴 그런 저녁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애틋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그런 그 음식을 준비하지도 않고 만난 마음 그런 먹거리를 장만하지도 않은 채 자기 편한 대로 게을러 가지고 잠만 자는 그런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가 정말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정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의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퇴근해서 돌아오는 사랑하는 남편을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말 따뜻하고 기쁘게 그를 반겨오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부가 신랑을 잠시 소홀하게 됐다가 올바로 그를 맞이하지 못하고 결국에 돌려보내는 안타까운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지금 우리 사무실에 전화하다 보니까 전화가 왔네요.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남편이 왔다가 갑자기 이제 물러가고 그 다음에 그냥 사라지고 그래서 진정 남편을 정말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장면을 얘기하죠. 이런 특히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비해서 바라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신랑이라고 여기면서 그의 영적 신부는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과 그거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그러면 진정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지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랑하는 자를 맞이하려면은 실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도 하지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태만한 채 그리고 게을르고 있다가 결국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안타깝게 떠내보내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들어올까
그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본문에 오늘 2절에 슬라미 여인은 잠자는 것 같았지만 실은 깨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다가 지체해서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신랑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녀의 마음이 그녀가 깊은 잠에 들지 않고 결국 깨어있도록 이끈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남편을 맞이하려는 그 따뜻한 애절한 마음이 간절히 우리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온다라는 것이 들어오는 그 기다림 때문에 결국에 이 사람이 깨어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토록 사랑하며 고대하는 신랑이 올 것인데 어찌 태만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 이 땅에 강림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오늘 이 밤에 오실지, 조금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오실지, 내일 새벽에 급히 오실지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뜨려 버린다. 빠뜨려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오셔도 맞이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교란시키면서 막 획책할 것이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면은 누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겠습니까? 근데 늘 이렇게 게을르고 늘 칙칙 처져 있고 영적으로 무엇보다 무뎌 있고 이러면 이제 사단이 거기서 장난질을 하고 간결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확신하고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자꾸 모이는 거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팬데믹으로 비대면 예배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차 잘못하면 지금 이때도 이 시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감염 팬데믹 이 사건 때문에 이런 이제 교회가 껴 있는 게 옛날보다 훨씬 엉성해져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상황이 시대가 감염병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그렇게 현혹하게 하는 거. 지금도 점점 예수님 오시는 시기를 제어하고 있는 그때의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 깨어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마지막 때에 갈수록 자꾸 모이는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 전에 저희들 대한감리교 남부연회에 교육자들 연합 성회가 있어서 잠깐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 이름이 성함이 유현준이라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공간이 이제는 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간이 이제 점점 개인화되고 다양화되고 이제 소그룹화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집회 1000명 2000명 모이는 이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 여의도 우리가 그 광장에서 빌리 그레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100만 명 모이고 이런 시대가 점점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는 개인화 누구나 유튜브로 들어가서 누구나 이제는 디지털이라는 이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모이는 걸 안 모이려고 그래요. 개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신방을 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SNS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시대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이제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되는데 이때 모이는 거는 점점점 이제는 옛날보다 덜 왕성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그러면 행실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조금 전에 그 신부가 남편이 신랑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에 있으면 그 준비할 것도 많고 깨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 오는 마음이 약하고 사랑이 예를 들어 떨어져 있으면 남편이 오든 말든 집에서 저녁 준비하는 것도 등한시하고 늦잠 자고 그렇게 하고
뭐 사랑이 뜨뜻미지근한 건 사랑이 그 순수성이 덜해지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남편이 곧 옳고 신랑이 퇴근해서 배고파서 곧 들어오면 음식 장만하고 딱 먹도록 그렇게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준비 안 하는 거야. 자고 쇼핑 가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그 즐기고 싶은 거 잘 즐기고 언제 신랑이 올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지낸다는 거죠. 자, 베드로서 3장 12절에 그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자, 온 세상이 뒤바뀌는 일들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 특별히 우리가 그 오시는 그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크신 상급을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슬라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맞이하려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들어오는 복도에서부터 그 발자국 소리, 저 멀리 창문을 열며 그 사람이 달려오는 모습, 그리고 그 헐떡거리면서 계단을 뛰어오르는 그 소리, 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에 헛되어 집안에서 청소기 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 한다고 저 다용도실에서 딴 거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신랑이 들어오는지 왔는지 상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 다른 일에 헛되어서 분주하거나 다른 소리에 전화한다고 신랑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이러면 그 마음을 이제 전화하는데 다 빼앗겨버리는 신랑의 소리를 제대로 못 듣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럽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 소리가 자꾸 들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뭐냐?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즉 예수님 자신의 소리를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결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엉뚱한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마귀의 소리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탐욕의 소리 듣지 말고 주님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소리가 거쳐졌다. 그러면은 세상의 소리가 100%다 들어옵니다. 99.9% 세상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내 귀에 내 안에 마음에 촉촉히 적셔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똑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8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속했기 때문에 들려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또 반대로 속해 있지 않다. 믿음 안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1%밖에 안 들리고 99.9%는 다 세상의 소리, 잡음, TV 소리, 세상의 작가들의 소리, 그 다음 연출자들의 소리, 영화 소리 이런 걸로만 가득 차 있지 하나님 소리는 비례해가지고 완전히 더 이것이 균형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말을 듣고 그런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맥락 속에서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 들으시고 책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성령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 점점 근접하게 아주 가까운 위치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전초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의 귀를 깨어있고, 눈으로는 자지 말고 깨어있고, 귀로는 늘 그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 문을 열어야 된다. 사랑하는 자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요?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서 쉽게 열어놓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요새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얼마나 이렇게 흡사한지요. 입술로는 주여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지키는 거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 자기 입으로만 답안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입으로 주여 외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에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응답을 하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유대 동족들에게, 자기 같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음의 문을 활짝 먼저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즉시 영접함으로써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누가복음 19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8절 9절에는 삭개오가 앉아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계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아이고 뭐 그냥 쟤네들 떠드는 소린가 보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즉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 받아들이고 즉시 응답하는 거, 대응하는 거, 이것도 통 놀라우나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요, 문 안 열어주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복음의 기쁜 종소리를 울려도 들은 척만 척 미동도 안 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노라.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복음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마음이 완전히 활짝 열려서 온 집안이 다 잔치를 벌이게 되는, 참 이 마음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저도 초창기에는 복음 받아들일 때 얼마나 강팍했는지, 얼마나 밀쳐내고 그 다음에 제가 거부하고 그러고 마침내는 이제 여러 가지 큰 사건을 당하고 나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얼른 받아들이고 주님이 초청하는 그 손을 붙잡고 얼른 따라가게 됐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주님을 딱 맞이하십시오. 특별히 병상에 있을 때, 아프고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가 제일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때가 주님이 바로 문 열면 바로 들어오셔. 여러분 바로 그냥 그 품속에 벌쩍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도록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자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경성함으로 준비하는 자의 삶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요,
지금 점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10장 찬양.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게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